오늘 6번째 시간이고 이제 이걸 시작한 지도 저희가 1월 1일, 우리가 1월 1일 시작했으니까 한 달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설날 빼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 그런 거에서 제 성향상 참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고 또 더 놀라운 건 이 영상을 보고 하루에 3번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우리 그 PD님께서 정말 초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왜냐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볼만한 영상을 만들어내신다는 게 아무튼 존경에 가깝습니다. 거의 재창조의 영역을 하고 계신데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고 이게 갑자기 왜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나누고 제가 오늘은 주제를 하나만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적게 걸릴 것 같긴 한데 물론 항상 이렇게 말해놓고 한 50분 채우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글로벌 리더스 캠프라고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HYDS라는 단체에서 같이 하는 리더스 캠프가 진행이 됐죠. 청소년은 이제 2월 12일까지여서 이미 끝났고 어제부로 끝났고 어린이는 19일까지여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청소년 캠프는 끝이 났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스 캠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HYDS에서 같이 하는 줌으로 하는 온라인 수련회죠. 여기에 뭐 MK들도 오고 그 다음에 뭐 한인교회의 청년들도 오고 해서 그래도 이번에 꽤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프로그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땠냐 하면 좋았죠.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뭐 좀 캠프가 다 끝나고 한번 갈무리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 글로벌 리더스 캠프의 주제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다윗에 대한 얘기였고 사무엘서를 계속 같이 묵상하는데 요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평소에야 뭐 그냥 말씀 읽으니까 쭉쭉 읽어 내려갔는데 한 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는데 문득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무엘 상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무엘 상이거든요. 사무엘 상의 중간 조금 뒷부분인데 사무엘이 죽었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영화 이름이 유성종인데 유성종이 사실 러닝타임이 1시간이면 이쯤에서 죽어버린 거죠. 이후에는 딴 사람이 나와서 주인공 하는 건데 그럼 제목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상은 진짜 주인공은 사실은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진짜 주인공이고 사무엘은 뭐랄까 좀 이렇게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사무엘이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 인생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니까 사무엘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무엘이 자기가 헌신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도 이제 나중에 헌신했겠지만 맨 처음에 헌신은 엄마의 헌신이죠. 엄마가 이제 기도로 나왔다고 나를 바쳐버렸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를 드려버렸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있어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 의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거 너무 좋다 이거야. 오케이 헌신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들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를 돌봐주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작살날 거다.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하시지. 3번이나 불렀잖아요. 3번인가 4번인가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불렀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한테 가고 엘리가 너 안 불렀다. 그러니까 다시 자러 가고 요걸 한 2번 3번 하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고 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까지 불렀으면 뭐 좀 희망적인 말씀 해주시든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든가 그렇게까지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를 이렇게 길러준 엘리 가문이 없어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도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도 참 아무튼 대단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도 뭐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사무엘은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받은 첫 번째 임무가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박살날 거다. 그걸 전해주는 거였으니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사무엘이 주로 감당해야 될 게 이거였었죠. 왕을 세워달라. 근데 사실 왕을 세워달라는 거는 하나님도 이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시지만 뭔가 사무엘을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두신 왕 없이도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굴러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부였으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약간 마음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말한 것도 아니고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줄 사람이 없으니 왕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엘리 제사장 생각도 했을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그 가문 박살난 이유가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무엘도 이제 똑같은 말을 듣는 거죠. 그 아들들이 더 이상 사무엘처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주지 않는, 이끌어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인 거고 사무엘이 뭐 별로 반박 못한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식 농사가 어려운 거다. 뭐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사무엘 입장에선 내 탓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내 자식들만 좀 더 잘 건사하고 좀 더 잘 가르쳤어도 뭔가 이 백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게 왕을 내놔라 이런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식 농사가 망해놓고 보니 이제 왕을 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딱히 할 말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왕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안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사울이 그럼 잘하든가 그죠? 그럼 잘하면 너무 좋은데 초반에 어떻게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버리죠.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데 뭐 이 이야기야 자세히 할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엇나간 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제일 좀 너무하신 거 제일 좀 이렇게 아무튼 너무한 부분이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키는 거죠. 16장 1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해서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써서 챙긴 거고 근데 이제는 그 사람 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넌 또 뭘 해야 돼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너무 똑같잖아요. 사울을 처음 택할 때랑 두 번째인 다윗을 찾아가라고 명령할 때랑 너무 똑같잖아. 아니 한 번 실패한 명령을 두 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완전한 실패를 맛봤는데 거기에 또 도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똑같은 일을 또 시키시려면 뭔가 두 번째는 다른 징조를 주시든지 아예 꿈에 그 사람이 뭐 보이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똑같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누구를 찾아가라 내가 골라줄게 이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진짜 대단하신 거죠. 사무엘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뭔가 두 번째 일을 시키실 때는 다른 징조, 다른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첫 번째 실패가 똑같이 기억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또 그래도 순종하죠.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혹사를 당한 것은 하나님한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인데 그러면 죽을 때는 적어도 열매를 보고 죽게 하시든가. 사무엘이 죽을 때를 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 본 그 말씀인데 사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처음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어 놓은 사울은 두 번째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막 배회하다가 누구들이랑 같이 있냐면 억울하고 못나고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사무엘이 죽을 때의 상황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누구를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결과가 좋게 하시든가 이게 실패했으면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시든가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하든가 똑같은 일을 두 번 시켜놓고 이 두 번째 일도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결과를 안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이미 두 번째 사역도 망했다라고 사무엘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며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기름 부은 게
얘가 아니고 얘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전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사무엘에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본 말씀이 이제 사무엘의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 기름 부을 때 장면이죠. 이게 어떨 때 장면이냐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렇게 뭐 몸도 크고 해서 왕감이긴 했지만 사울도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거란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의 예언을 해줍니다. 내가 예언을 하나 해줄 텐데 이 예언이 맞으면 너는 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해준 예언이 이겁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요거를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는 거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울도 이 예언자 무리랑 같이 막 노래하고 예언하면서 내려오고 그 길로 이제 왕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할 때는 굉장히 어떤 암흑시대였잖아요. 믿음도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4분 5일 돼가지고 힘이 너무너무 약했던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제가 뭐 구약 지식이 약해서 하나님의 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 하나님의 산이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산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산에 뭐가 섰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섰어요. 영문이 뭡니까? 영문이 스피리추얼 게이트, 그러니까 영적인 문이 아니라 군대 진영의 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방 민족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두산에 일본군이 본부를 지었다 뭐 이런 느낌일 거잖아요. 또 이때 당시는 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군대를 따라다니는 어떤 군종 제사장 이런 게 있는 거고,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이런 음란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 이방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영문,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거기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정말 그런 영적이고 혹은 뭐 경제적이고 뭐 사회적이고 군사적이고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선지자의 무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풀세션이라는 거죠. 동원할 수 있는 예배는 악기는 다 동원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왜?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산에,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산에 이방 사람들의 군대가 들어와 있고 이방 사람들이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예배할 때는 뭔가 막 옷을 찢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재를 뿌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비파, 소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내려왔다. 이게 뭐 이 풀세션을 동원해서 슬픈 음악을 연주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는 잘 안 쓰이고 비파, 소와 저와 수금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엄청 기쁜 노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때 쓰이는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슬픔은 뭐 옷을 찢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재를 날려서 머리에 쓰고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악기들을 많이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어떤 승리, 어떤 기쁨의 예배라는 거죠. 이 사람들 왜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가 퀘스천인데, 제가 요거를 한번 깨닫게 된 게 학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터키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를 갔더니 처음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그때는 저희가 공지를 못 받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다 캐리어를 끌고 갔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배나 메고 가야 되는데 캐리어를 끌고 갔는데, 어쨌든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저희를 맞아주시는 선생님께서 숙소도 안 데려가고 일단 이 도시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어떤 높은 언덕 위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고지를 점령해라 해서 영적으로 뭘 하려면 이렇게 위에 올라가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이었나 앙카라였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어디겠죠.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밑을 내려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이스탄불이. 진짜 막 끝도 없이 도시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뭐가 돼 있냐면 다 이거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쭉 펼쳐 있으면 중간중간에는 초록색 불들이 켜져 있는 거죠. 이 초록색 불들이 뭐냐면 모스크입니다. 모스크가 이렇게 첨탑이 있잖아요. 첨탑이 있으면 여기다 불을 켜두는데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오묘한 색깔이 이렇게
지금 이 색깔보다는 훨씬 더 형광빛이 도는 어떤 그런 색깔의 녹색빛을 켜두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빛이 이렇게 켜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 넓게 펴져 있는데 도시의 곳곳에서 이런 녹색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되게 눌리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외국인이 보고 묘지냐? 막 그런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 십자가가 막 보이는데 이제 여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 넓은 도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교회가 하나도 없고, 이 넓은 도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주님께서 많이 숨겨두셨겠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로는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터키 말도 잘 못하고 다 해봐야 한 20명 남짓한 작은 인원인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처음에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굉장히 좀 이렇게 탄식? 아니면 좀 눌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진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헌신과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 이를 이루겠다 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찬양이, 기도가 점점 더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선포하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 이 땅이, 이 도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올라갈 때는 엄청 힘들게 올라갔거든요. 일단 뭐 영적이고 뭘 다 떠나서 너무 힘들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올라갔다가 위에 딱 처음 도착하면 엄청 눌린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딱 풀어주시면 내려올 때는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기도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저 위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겼어. 내려올 때는 뭐 엄청 기쁘죠.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저는 내려올 때 요 기도가 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을 보면서 예배 드리던 그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눌렸겠죠. 안타깝고 답답했을 건데 계속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선지자들의 기도. 이 선지자들이 굳이 여기 가서 예배 드렸을 때는 당연히 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렸을 거잖아요. 설마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돈 많이 벌기 이런 기도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정말 자신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기도, 주님 저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아멘하고 내려올 때 사울을 만난 거죠.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사울인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가 정말 왕이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후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사울은 이 날을 계기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울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일어난 다윗을 주목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사울이 나중에는 교만에 빠져서 제사를 안 드리고 제대로 안 드려서 무너지고, 다윗은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의 시작을 뒤로 가보면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하나님의 산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산이 정말 너무너무 회복됐으면 좋겠어서, 근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그 땅에 가서 기도하러 갔던 이름 없는 선지자 무리, 그 무리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무리의 기도에 정말 한치의 틀림도 없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계셨던 거죠. 저는 성경이 주로 추적하는 사울이나 다윗이 이렇고 저렇고를 보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이걸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일이 사울이 어때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혹은 두 번째 기름 부은 다윗이 어때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 땅 가운데 안타까움을 품고 예배하러 갔던 선지자들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사무엘이 알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안타깝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역이 내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스토리, 처음에 힘들다가 끝까지 버티니까 주님께서 조금씩 부흥을 주시다가 뭐 어떤 계기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간증하고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고난, 뭐 이렇게 시련, 뭐 이렇게 갈등, 부흥해가지고 뭐 이렇게 흔히 듣는 간증 스토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면 나는 여기 어디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사역, 내 눈에 보이는 내 은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토리 라인에서는 벗어난다 할지라도 너나 혹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정말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알아서 눌러주지 않을까.